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 1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멸망마저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타락한 사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정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보면 아수르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한 후에 남유다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해야만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겠습니까?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였으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던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너무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은 죽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선민은 오히려 다시 말해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두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2절의 표현대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안하고 건강 그리고 장수하고 풍요로움의 축복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악한 지도자들의 폭압과 외적들의 강포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왜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멀쩡히 잘만 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만큼 가장 큰 저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러한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마지막 돌이킬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 이하에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를 위해 6절 끝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BC 결국 605년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복속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순식간에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도 11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리 심판자로 쓰임 받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며 이웃 나라들을 파괴하고 약탈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신격화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극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악인이 더 큰 악인에게 망하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거짓된 자 악인은 선민을 압제하고 파멸시킬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온갖 만행 곧 살육과 탈취를 행할 때에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고 선민들을 구해내셔야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침묵하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 그리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갖추기까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선하다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내지 않는 죄가 남아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나 응답이 아닌 침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씀 앞에 내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주 앞에 정결한 삶으로 오늘도 주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